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18장) 15절. 이번 주 본문은 35절까지인데 20절까지만 15절에서 20절까지 우리 같이 읽읍시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18장) 15절에서 17절에 예수님이 너희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네 혼자 가서 조금 이렇게 권고하고 안 들으면은 한 두세 사람 데리고 와서 또 권면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은 교회에 말하고. 여기서 형제가 지은 죄가 무슨 죄인데 그러냐, 무슨 죄이길래. 그리고 18장 18절에서 20절까지는 이제 교회의 권위, 이걸 이제 얘기하고 있죠. 교회의 권위. 네가 가서 얘기하고 두세 사람 같이 가서 얘기하고 마지막에는 교회의 이름으로 가라. 그래도 듣지 않거든 저 세리처럼 이방인처럼 여겨라. 그러니까 이제 교회의 권위를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안 읽었습니다만은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는 또 여기 나오죠. 베드로가 묻죠.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그렇죠. 요 죄는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얘기하고, 요거는 이제 인간과 인간 관계 속에서 실수하고 무례한 짓을 하고 이런 거. 이제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베드로가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몇 번 하라고 그러죠? 7번씩 70번이라도. 이제 꼭 490번 그 말 아니에요. 491번째는 용서하지 마라 그런 말이 아니고 얼마든지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었죠. 왜 그래야 되는 이유를 뭐라고 그랬죠? 왜 형제가 니한테 실수하면은 490번이 아니라 4900번 영원히 용서해야 된다. 그 얘기를 너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 그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냐면은요, 나도 정확한 이 화폐 단위는 모르는데 주석에 보니까 돼 있어요. 2억 9,590만 원, 2억 9,590만 원을 50년 모아야 돼. 매일 2억, 그러니까 매일 2억 9,590만 원을 50년을 모은 돈이 1만 달란트. 그러니까 이제 우리 수준으로는 탕감 못 받나 그 말이죠. 이재용이나 탕감 받을란지. 그러니까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너는 용서받았어. 그러니까 형제가 네한테 좀 무리한 짓을 하고 실수를 해도 어떻게 하라고요? 영원히 덮어주고 용서해줘라. 이제 그 얘기예요. 이 얘기예요. 이제. 그럼 여기서는 뭐가 핵심이겠죠?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라는 것이 핵심이 아니에요.
네가 탕감받은 그것이 뭔가를 알라고 말이지. 그 얘기지. 그러니까 지가 탕감받은 것도 모르면서 형제만 계속 용서한 사람 있잖아요. 그걸 보고 쪼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지가 탕감받은 것이 뭔지도 모르면서 무조건 허물을 덮고 그게요. 이해하자 그러면서. 그 얘기가 아닙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자, 그러면 여기서 요 1번이라 하고요. 요 1번의 죄가 뭐냐면 1번 죄. 형제가 범죄하거든. 네 혼자 가서 권하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은 한 두세 사람 데리고 와서 이렇게 이제 포럼도 해주고. 그래도 안 되면 교회 이름으로 가라. 그래도 듣지 않거든. 아예 이방인처럼 취급해버려. 이 죄가 무슨 죄겠어요? 이 죄는 예수 안 믿는 죄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지금 지은 죄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지은 죄인데 이 죄가 무슨 죄냐? 뭐 어디 설교집이나 주석에는 없어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이 죄를. 그런데 이건 제목이 오직 그 비밀을 놓친 자, 가진 자예요. 이번 주일 설교 제목이 오직의 비밀을 놓친 자, 가진 자. 그러니까 오직이라는 것을 놓고 보니까 이 죄가 무슨 죄인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오직이라는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이 죄가 무슨 죄인지 몰라요. 그렇게 주석에도 없는 거예요. 설교집에도 없고. 이 죄가 무슨 죄냐면은 여러분 주변에도 있을 거예요. 이런 죄를 지는 사람. 그리스도 오직을 인정 안 하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그리스도 오직을 인정을 안 해. 그러니까 그리스도 오직을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교회 다른 데로 가서 기분 나쁜 게 아니에요. 기분 나올 것도 말 것도 없어요. 그런 거는요.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 오직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되지도 않는 팀 사역을 하잖아요. 이 교회 저 교회 설교 들어봐라. 그러면서 오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이렇게 폭넓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지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고 팀 사역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또 기 쫑긋 하는 인간도 있고. 이 죄를 말하는 겁니다. 이 죄를요. 그래서 처음부터 교회 이름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소문 나잖아요. 저기 오직이 아니라고. 네 혼자 조용히 가서 한번 권면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은 좀 이제 오직 아니었다고 오직 된 사람 한번 데리고 가보고. 그런 말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교회 이름으로 가보고. 안 돼? 이방인처럼 취급해버려. 요즘 그리스도 오직 안 되는 죄.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요거 2번이란 말이에요. 2번이. 우리 안 읽었어요.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한 겁니다. 내 형제가 이제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제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내게 이르시되 7번뿐 아니라 7번을 7번까지로 할지니라. 그러면서 그래야 될 이유를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 비율을 얘기해 주잖아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그 100데나리온이라는 거는 그 일반 노동자 하루 품값, 그걸 빚진 친구를 만나가지고 그 친구에게 빚 내놓으라고, 빚 갚으라고. 자기는 1만 달란트 탕감받고 오면서. 요거는 이런 말입니다. 이제 이 죄는 무슨 죄냐면은 그리스도 오직 인정해요. 그리스도 오직 인정해. 그런데 그리스도 오직 인정하지만 자꾸 실수하고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 오직은 내가 신앙적으로 인정을 하는데
자꾸 삶 속에서 자꾸 무너져.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이어야만 라야 그 신앙 갖고 있어요. 오직 예수이어야, 오직 복음만, 오직 복음이라야 그 신앙 갖고 있어요. 그 신앙 갖고 있는데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그러면 이런 사람은 이렇게 어떻게 하라고요? 7번씩 70번이라도 뭐 해라? 뭐 해라? 에? 오케이 하라고. 이런 사람은 이제 이 두 가지, 사실 예수 믿고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를 부인한, 그리스도 오직을 인정 안 하는지. 그게요, 진짜 구원받은 자에게는 제일 큰 죄. 이런 건 죄도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뭐 실수하고 넘어지고 뭐 그럴 수 있는 것이지, 뭐 누구의 기준에서 나는 안 넘어졌다고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를 기준해서 나는 예수 믿고 한 번도 넘어진 적이 없다 그래요? 누구를 기준해서? 늘 넘어지고 무너져요. 그래서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오직 이 말이요,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오직. 그러면서 이 오직이 기준이에요, 기준. 무시무시하면서 이게 기준이라니까. 오직 그 말 속에는 다 포용하고 있으면서 또 기준이에요. 오직. 전도학. 그러니까 이제 저는 전에는 이제 산에 많이 다니, 요즘 다시 좀 산을 좀 이렇게 다니거든요. 이제 다니는데 저는 체형적으로 이렇게 오르막길이 좋아요. 체형적으로 오르막길이 좋아요. 그래서 우리 이상배 목사와 같이 산에 다니잖아요. 이상배 목사는요, 내리막 있잖아요. 그 내리막 올 때 나는 한 번도 안 넘어지는데요, 몇 번 넘어져요. 막 미끄러지고 막 이러면서 되게 아픈갑더라고요. 근데 보면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서 고개 돌리고 웃고 그런데 근데 막 한두 시간 이런 거는 이제 뭐 쉽잖아요. 그런데 막 한 3시간, 4시간, 5시간 이렇게 등산하고 내려올 때 보면은 완전히 죽어갖고 내려온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얼굴 보면은 괜히 왔네부터 시작해갖고 2번 다시 안 오겠다는 것이 여기 써져 있어요. 그게요. 근데 저는 내려오면서 또 계획을 합니다. 다음 주 시간이 되면은 어느 산에 가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해요. 그리고 아니면은 요 산에 올라가는 코스가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다음에는 저쪽 B 코스로 한번 올라가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내려온다니까요. 그게 똑같습니다. 예배도 주일날 예배 마치고 나가는 얼굴 보면은 남편 말 들을 걸, 남편이 가지 말라 할 때 안 왔어야 되는데 이러고 간 사람이니까. 아니면 이제 다음 주에 또 와야 되겠구나. 야, 누가 주일을 7일로 만들었지 이틀로 만들지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전도라고 할 때 내용은 다 알잖아요. 내용. 전도의 내용이 뭐지요? 당신 문제, 그게 문제가 아니다. 그것부터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당신 문제, 그 당신 문제 아니야. 당신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건 문제 아니야. 뭐가 문제냐? 죄가 문제야. 그 얘기 해주는 것이 전도의 시작이에요. 모든 종교는 고통이 문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고통을 해결하는 것이 종교예요. 그럼 해결됩니까? 해결이 안 되지. 그래서 해결하는, 불교가 해결한 방법이 뭐지요? 없다예요. 없다. 산? 그거 없어. 이런 겁니다. 있는 것을 없다 합니까? 그러니까 전도의 시작이 뭐냐? 당신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거 있잖아. 그거 문제 아니야. 그거부터 깨닫게 해줘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대상자 만났을 때 나는 아무 문제 없어 그러면 안 돼요.
그거 거짓말을 왜 합니까? 문제 많으면서. 오늘 우리 집사람이 약간 말을 실수해 버렸어요. 나하고 얘기하다가.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래서 우리가 못 산갑다 이래갖고 못 살아 그랬더니 그래서 잘 산갑다. 말을 빨리 바꿨거든요. 아니 이제 우리가 뭘 누구한테 뭐 인사할 일이 있었는데 그거를 오래됐는데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찾아가서 우리 인사해야 되니까 우리 집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못 산 거래서 못 살아 그랬더니 그래서 잘 산갑다. 그래서 말을 바꿨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나는 예수 믿고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면 안 돼요. 나도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다 있다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야. 뭐가 문제냐? 그러면 사람이 전도할 때 이 사람이 저분도 문제 있구나 그래야 되잖아요. 그럼 뭐가 문제냐? 죄가 문제라니까. 하나님 떠난 그게 문제야. 이게 하나님 떠나 있는 거 이게 인간 문제라니까요. 이게. 여러분 얼른 그냥 우리가 수학적으로 생각도 해봅시다. 내가 문제 없다 할 때에 내보다 더 옳뚱한 사람 만나면 또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 사람이 없는 건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키 가지고 얘기합시다. 키. 나는 165 만나면 다 문제야. 163을 만나야 문제가 아니지. 그게 그런 식으로 문제가 있네 없네 얘기해버리면 안 된다니까. 그게 죄가 문제야. 죄가 문제라고 할 때 또 오해하니까 꼭 반드시 얘기해 줘야 돼요. 사단. 그냥 죄만 얘기하면은 종교에서 말하는 죄인 줄 알아요. 그게 아니고 사단에게 잡혀버린 거다. 사단에게 소속이 되어버린 것이 죄다. 이게 얼마나 지금 심각하냐.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요. 뭐 누구를 죽였다 뭘 훔쳤다 그거하고 이게 사단한테 지금 소속되어 가지고 사단하고 같은 지금 이 팀이 돼 가지고 있는데 이게 문제지요. 그래서 반드시 얘기해요. 사단.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든 결국은 죽으면 지옥 가는데 가기 전에 지옥이 너의 배경이 되어 있다. 이게 문제인 거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당신 문제야. 성경에 있는 문제가 아니고 당신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죄를 담당하시고 사단의 권세, 머리를 깨버리고 지옥 배경을 바꿔버렸다. 지옥의 권세를 무너뜨린 거야. 그 그리스도가 예수다. 그래서 예수 믿으라는 것이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라는 것이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죄, 사단, 지옥 권세에서 당신은 해방되어 버린다. 그게 구원이다. 예수 믿어라. 그러니까 이게 당신 모든 문제의 근본이 되는 거야. 근본.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이 근본을 해결해 버린 거야. 뿌리를 하나님이 말려버린 거야. 뿌리를 뽑아버린 거야. 자, 그럼 이제 이게 전도의 내용이라 하고요. 전도의 내용이라 하고 전도 운동이라고 할 때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건 전도 내용인데 전도 운동이라고 할 때에 전도 운동은 현장과 관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 운동이 현장과 관계 있는데 시스템이라고 할 때에 크게 다락방, 미션홈, 지교회 이렇게 현장의 시스템이라 할 때예요. 그럼 여기서 지금 우리가 교회들이 조금 오해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다락방이라는 것은 새신자 중심으로 하는 거죠. 다락방은 새신자 중심으로. 여기서. 말은 이제 양육이라는 이게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다락방은 새신자 중심으로 하지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그거예요. 이 새신자에게 미션을 전달해 줘야 돼요. 그래야 전도운동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기존 성도 붙잡고 하는 다락방, 그거는 다락방 아니에요. 그거는 가능하면 한 3개월, 6개월 하다 그만둬야 돼요.
새신자를 붙잡고. 그 기존 신자는 교회 와서 메시지 잘 들으면 되잖아요. 그죠? 꼭 모여야 되면 여기로 모이고 지교회. 지교회 불러가가지고 같이 전도 전략 짜고 전도 계획 세우고 그게 맞는 거지. 거기서 포럼을 하란 말이에요. 전도 계획, 전도 전략을 지교회에서 모여서. 그러니까 전도자들이 모인 게 지교회입니다. 그 지교회에 모여가지고 전도 포럼 하는 겁니다. 전도 계획 세우고 거기서 이 전도 전략도 짜고. 그럼 여기서 다락방에서는요, 새신자 중심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새신자를 양육하는 이제 그런 시간표인데 거기서 뭐 하느냐? 미션 줍니다. 무슨 미션이냐면은 주변입니다. 당신 주변에 구원 얻을 자, 당신 주변에 복음이 필요한 자. 그러니까 당신, 쉽게 말하면은 당신이 복음 받았지 않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이 새신자를 중심으로 다락방 할 때에는 이 사람에게 어떤 미션이 전달돼야 되냐면은, 아, 내가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게 전달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 내 주변에 누구도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렇죠? 아, 내 친구도 이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 미션이 전달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사람이 거기를 데려오지. 그게 다락방이라니까. 거기서 미션 줘라. 어떤 미션이냐? 그러니까 이 새신자가 여러분 한 달이 될지 3개월이 될지 6개월이 될지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다락방에서 이 사람이 어떤 미션이 하나 딱 전달해야 되냐면, 아, 내게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러면 저 친구도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데리고 오잖아요. 이렇게. 미션홈은 주로 우리 렘넌트 인턴십 현장이죠. 이렇게. 다락방, 미션 전달. 미션홈, 우리 렘넌트 중심의 인턴십. 그리고 지교회는 전도자들이 모여서 뭐 하는 거냐? 전도 전략, 전도 계획을 세우고 여기서 전도 포럼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 전도학이 뭐죠? 블레셋 현장을 놓고 모인 겁니다. 블레셋 현장을 놓고 4명이 모인 거예요. 그게 한나, 이세, 사무엘, 다윗. 블레셋 현장을 놓고 4명이 모여가지고 여기서 뭐 했단 말이죠? 여기서 미션 붙들고 인턴십과 포럼을 했단 말이에요. 4명이. 자, 이거 하고 있으면입니다. 미션 찾아내고 인턴십 그 여정이죠. 인턴십과 포럼을 하고 있으면은 반드시 뭐가 오냐? 때가 온다. 때가 오는데 이 때는 주로 위기라는 상황으로 온단 말이에요. 위기라는 상황으로. 이때에 중요한 시간표가 나오고 방향이 나오는 거다. 이때 중요한 시간표와 방향이. 이걸 보고 헌신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헌신.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은 뭐지요? 내 시간표를 뒤로 하고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헌신주의 헌신이에요. 그게요. 분명히 내 인생의 목적 방향이 있는데 그거를 접어버리고 하나님이 제시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헌신주의 헌신이죠. 부활하신 주님이 다메섹에서 바울을 불러가지고 주신 말씀이잖아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과 이스라엘과 임금들에게 내 이름을 전하게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렇게. 그게 시간표 방향이에요. 이러다가 이제 이게 터지죠. 사건이. 그럼 이거를 여러분 개인 전도에다가 이거를요, 잘 이렇게 한번 응용을 해보라니까요. 이게. 내가 이거 하고 있으면입니다. 미션 찾고 미션 전달하고 그 미션이 실현되는 과정 속에 그 여정 있잖아요. 여정. 시간표 있고. 그러면서 이제 막 포럼도 하고. 이때 뭐가 오죠? 위기 와요, 위기. 위기가요. 그러면 그 개인에게 위기가 도 뭐가도 온다니까. 다락방 하다 보면은요. 다락방 하다 보면 오지 말라 할 때도 있고, 이게 때가 온다니까요. 이게 뭐가 와.
이렇게. 그게 중요한 시간표고 방향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사건이 터지는데 이거는 사건은 무조건 복음화되는 시간표예요. 이게 복음화의 기회. 뭐였죠? 언약궤 뺏기고요. 그렇죠? 사건이 터진 거요. 언약궤 뺏기고. 블레셋과 막 전쟁 터지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골리앗이 나타나가지고요. 막. 이게 위기입니다, 위기. 요게 싹 말하자면은 블레셋 복음화, 세계 복음화, 그러니까 전 세계에 뉴스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은 복음화의 시간표다. 이렇게. 자, 우리 렘넌트 메시지죠. 어린 사무엘인데 이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이미 영적 서밋 자리에 있었어요. 사무엘은요. 그러니까 보세요. 어른들은 자기 처소에 가서 잠자고 있잖아요. 엘리 제사장은 자기 처소에 가서 잠들었는데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옆에서요. 언약궤 옆에서. 그러니까 이미 어릴 때부터 여러분 교회를 이해하고 교회의 비밀을 알고 있어요. 사무엘은요. 여러분 교회 와서요 뭐 시험 들었다 갈 때 그게 바보 중에 바보입니다. 진짜라니까요. 그게 바보 천치요. 교회 가서 시험 낸다.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 교회는 인간적으로는요 시험 대상들이 와 있는 거예요. 교회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예수님 따라다니는 무리들을 보고 늘 시험 들었잖아요. 바리새인 것들이요. 성경 모르세요?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과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그 바른 바리새인들이 늘 시험 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했죠?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지 건강한 자는 필요 없어. 나는 병든 자를 위해서 왔지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오지 않았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시험 든다는 그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아시겠죠? 그게요. 그럼 여러분 우리 그럴 수 있거든요. 내 누구 때문에 시험 든다. 그 누구도 네 때문에 시험 들어. 안 그런지 아십니까? 나는 누구한테 시험 들었다는데 내 때문에 누구는 시험 안 듣냐입니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시험 들어요. 그게요. 여러분 이게 뭐 옛말에 먼지 털어서 먼지 안 나더라. 맞아요. 시험거리를 만들려면요 수도 없어요. 저 여자는 왜 이렇게 키가 크지? 저 여자는 왜 이렇게 잘생겼지? 오만 시험도 하더래요. 교회 오면서 대충 입고 오지 왜 저렇게 입고 와? 또 대충 입고 와보세요. 교회 할 때는 좀 잘 입고 오지. 오만 시험거리 다 만들어 시험들. 영적 서밋. 사무엘은 이미 어릴 때부터 언약 교회 옆에 있었어요. 교회가 뭔지 알았어요. 그리고 사무엘은 말씀을 딱 받고 이 말씀을 메시지 자기 메시지로 딱 정리를 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미션을 벌써 찾아내고요. 응답의 흐름을 딱 따라간 겁니다. 응답의 흐름을. 그리고 이 말씀과 메시지 속에서 시대의 흐름을 보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벌써 알지 않습니까? 시대의 흐름, 블레셋. 이 시대의 문제, 블레셋. 여기 지금 이 말씀 속에서 뭘 응답의 흐름을 딴다. 지금 말씀 속에 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엘리 가문 무너질 것이고 다윗 왕으로 세우고 다 이렇게 말씀 속에서. 그러니까는 당연하게 이 응답 올 수밖에 없죠. 사무엘상 3장 19절.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이나 우리 렘넌트들이 겉으로 멀쩡하잖아요. 겉으로 멀쩡하지만은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은혜 못 받고 힘 없으면은요 굉장히 힘듭니다. 그거는 알고 여러분 자녀를 바라봐야 돼요.
지금 세상적으로 애가 세상 기준으로 볼 때 아무 문제가 없죠. 학교 잘 가고 공부 잘하고 친구 관계 좋고 집에서 그래도 괜찮고 이러죠. 아닙니다, 여러분. 안 보이는 부분 봐야 돼요. 안 보이는 부분을요. 사무엘처럼 이렇게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진짜 저는요, 이거 하나만 찾아내버리면 끝이다. 미션. 사무엘은 미스바 운동 딱 하나 그거 찾아냈잖아요. 그걸로 사무엘 인생 끝난 겁니다. 미스바 운동. 여기서 미스바 운동 통해서 블레셋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고요. 그렇죠? 이 미스바 대회를 통해서 말하자면 다윗 같은 그런 이 렘넌트 찾아내고 미션 하나 딱 찾아낸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 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자꾸 강조를 하냐면요. 저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어라 이거를 강조받고 강조했었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강조하거나 강조받질 않았어요. 신앙생활 하면서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 믿는다.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박스예요. 박스. 우리 집 아파트도 입구에 박스 버려져 있어요. 그 박스. 내용물은 집에 있고 그 박스 안 필요 없어요. 내용물이 중요한 거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 박스라니까. 내용이 있어요. 내용. 하나님을 믿는 것은 박스에 불과하고 이 내용이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이라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 하나님이라는 잡신을 믿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이라는 다른 신을 믿는 것이지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내용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뭐 하나님 믿는다. 뭘 믿어요? 살아계신 거. 살아계셔야 네가 좋지. 그죠? 좋으신 하나님. 그래,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야 너한테 좋지. 하나님 그럼 나쁜 하나님이야 되겠어? 좋으신 하나님. 그래야 네한테 좋은 거 아니야. 그죠? 그게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막 하나님이 문제 해결할 걸 믿습니다. 그거 괜찮아요. 신앙 고백이니까. 병 나을 걸 믿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 내용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 거예요. 내용은요. 그게 하나님 믿는 거라니까. 이렇게. 왜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다른 것을 약속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만 약속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그것만 약속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걸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성취하는 과정, 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얼른 여러분 수학적으로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뭘 붙잡아야 모든 것이 따라오겠는지, 내가 뭘 붙잡아야 내 문제가 해결되겠는지, 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이 언약을 고백해야 다른 것이 따라올 수 있고, 또 설령 이것이 먼저 왔다 할지라도 이거 가지고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네. 그래야만 이게 해결되는 겁니다. 근원적인 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오직 되어야 근원적인 것이 해결돼요. 근원적인 저주 해결돼요. 이거 아침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자분들이 자꾸 얼굴 피부 안 좋다고 마사지 받고 피부 관리하잖아요. 그거 하지 마세요. 장을 건강해요. 장.
안 그렇습니까? 요즘 피부가 안 좋다고 피부 관리 좀 해야 된다면서 돈 비싸게 주고 끊고 그러잖아요. 막. 예. 가지 마. 피부 관리는 아침 저녁으로 세수하는 것으로 충분해. 장 피부 관리하고 싶으면 장을 튼튼하게 하니까. 근원적인 것을 해결해야 장. 뭐 일반적으로 교육 안 받아도 알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이 피부는 이게 그 장에서 연결되어 있다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장을 건강하게 하면 피부 좋아질 건데, 그래서 근원적인 것 해결해라.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에 근원적인 문제가 끝나는 거야. 근원적인 저주. 이렇게. 자, 천국에서 누가 크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가 있고 비유를 하죠.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라 그랬어요.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까지 못 나. 그것도 결단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 마태복음 18장의 이 말씀은 내세 천국이 아닌 금생. 우리가 갈 천국 있잖아요. 그 천국에 못 간다 그 말이 아니라 지금 천국 배경 축복을 놓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알겠죠? 이제 어린 나이처럼 되지 않으면, 그래서 겸손, 자기 자신을 낮추고 어린아이처럼 손이익 계산하지 말고 무조건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라. 그래야만 금생의 천국의 축복을 맛볼 수 있어요. 그렇죠? 이 땅에서 천국의 맛을 볼 수 있다니까 우리가. 이렇게 돼야만. 네 손이 범죄하거든 잘라버리고. 나 오늘 아침에요, 이게 내가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 늘 우리가 전도 생각을 하고 가야 되는데 이걸 못했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이제 그렇게 응답받은 건 이제 맞는 건 아닙니다만은 여기 그렇게 돼 있잖아요. 만일 내 손이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내버리라. 근데 아침에 이제 새벽에 마치고 산에 갔다 돌아오는데 한 분이 이렇게 걸어오는데 이쪽 팔은 보이는데 이쪽 팔이 안 보이더라고요. 딱 보니까 이제 절단돼 있어요. 이렇게 보고 싹 지나쳐서 한 10m 정도 갔는데 아차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내가 이 전도라는 생각을 하고 갔더라면 바로 그 사람 내가 불렀을 거예요. 아저씨 잠깐만 불렀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 대화를 했겠죠 이제. 근데 지나치고 아차 싶었는데 저 멀리 가서, 그래서 내 생각으로 이제 내가 스스로 나를 이제 위로한 거죠. 뭐 다음에 또 만나겠지 뭐 이렇게. 그래서 내가 안 되면 경석빈 목사한테 붙이면 돼요. 청주에 있는 경석빈 목사는 팔 하나 없어 얼마나 쉽습니까? 딱 원래 끼고 다니잖아요 수족. 그 사람 딱 만나고 쫙 빼고 탁 해놓고 이거 빼면 되니까 수족 의수 이거 탁 뽑고 이렇게 하는 거 그러면 쉽지 그게. 그래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눈이 범죄하거든 빼버리고. 그 말은 여러분이 진짜입니다. 진짜로 복음 외에 더 자랑할 거 있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없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막 자랑하긴 하지요. 이제 그런데 사실상 복음보다 더 자랑할 것은 없어요. 혹시 여러분이 자랑할 것이 있다면 이거지요. 은혜지. 그렇죠? 자랑할 것이 있다면 은혜 아닙니까? 그렇지 복음보다 더 자랑할 게 없어요. 근데 이거는 인정하거든요. 인정하죠. 근데 우리는 자꾸 만듭니다. 만들어. 뭔가 자랑하려고 만드는데, 바울이 빌립보 3장 8절에 자기 가문, 학벌, 자기 배경 싹 배설물로. 왜? 복음 외에 자랑할 게 없어. 다른 건 은혜지.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뭐하기로 말하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복음 외에 자랑할 것은 다 내버리라. 그또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공도 하지 말고. 아닙니다. 성공도 해야 되고 명예도 얻어야 되고 세상 사람들이 가진 것보다 우리는 더 가져야 돼요. 이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복음보다 그게 복음보다 더 자랑거리가 되면 그거 버리라 그 말이잖아요. 그게 아니고 은혜로 그 말이야. 하나님의 은혜. 자, 우리가 이제 늘 응답 받으려고 하지요. 그 응답의 핵심이 뭐냐? 그게 바로 생명이다. 그러니까 유목사님 요즘 훈련 가면은 계속 몇 번씩은 얘기하시죠. 응답 받을 생각도 하지 말고 문제 받을 생각도 하지 말고 영적 싸움 시간 갖고 영적 힘 얻는 시간 가져라. 우리가 기도하고 은혜 받다가 문제 해결된 것이 그것이 진짜 문제 해결된 거다. 그래서 여러분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가지고 병 나은 건 병 안 나은 거나 마찬가지고 그렇죠? 아 내가 영적으로 힘이 있어가지고 그 하나님 주시는 그 힘을 통해서 병이 나야 그게 낫는 것이지. 다른 방법은 그게 낫는 게 아니지. 그래서 응답의 핵심이 뭐냐? 생명. 이 생명의 축복과 생명의 비밀을 계속 누리는 여정 속에서 오는 응답, 그 여정 속에서 오는 능력, 그것이 진짜란 말이에요. 이미 저와 여러분의 생명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생명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 말은요 그냥 구원받았단 말이 아니에요. 사망의 세력 가진 자가 손 못 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뭐했습니다? 해방했습니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면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줬으니 결단코 너희를 해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 생명의 비밀을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6절에 내게 있는 것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런 거예요. 그게요. 그냥 한 말이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요.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그렇죠? 내게 임한 생명 그 생명의 능력은 능히 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그 말이잖아요.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그게요. 그래서 응답의 핵심이 뭐냐? 생명에 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 주신 이 생명의 비밀, 생명의 능력, 이 생명의 축복을 누리는 여정 속에 오는 응답, 그게 진짜 응답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결론. 왜 여러분 어떻게 뭐 문제가 안 보이고 뭐 갈등인데 갈등이 안 되고 몸이 아픈데 나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들죠? 근데 들겠죠? 그럼 왜 들죠? 자 봅시다. 예를 들어 볼게요. 새벽 예배 참석했다. 수요 예배 나왔다. 또 끝나면 다락방 갈 거다. 뭐 이렇게 계속 연결된다 해보세요. 이게 계속 연결된다고 했을 때에 여러분의 문제 생각 안 날 거예요. 그렇죠? 갈등도 생각 안 날 거고. 어떻게 보면은요, 딱 타이트하게 시간이 짜져 있으면요, 아픈 것도 모를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타이트하게 막 여러분들이 막 이 사역을 타이트하게 짜라 그런 말이 아니고 그래서 뭐 하라? 그래서 영적 서밋 자리에 서는 시간을 가져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 서밋 되는 시간
영적 썸이 되는 자리, 늘 영적 즐거움을 누리는 시간을 가지라고 말이야. 그러니까 요셉이요, 뭐 했죠? 요셉은요,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 요셉은 이거 한 겁니다. 위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모든 것에 함께, 이걸 누린 거예요. 다윗 보세요. 아침에도 영적 즐거움, 시편 5편 3절, 저녁에도 영적인 즐거움 시간, 시편 17편 3편. 그러니까 시편 138편 3절에 내가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힘을 주사 그랬잖아요. 그 영혼이 힘을 얻는 시간을 다윗이 계속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게 사실 다윗에게는 응답으로 온 거예요. 응답으로. 아,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구나. 이렇게 응답으로 와버린 거예요. 아, 여호와께서 내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응답으로 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이길 자가 누가 있겠어요? 어디 가든 다윗이 뭐가 겁이 나겠어요? 출입을 지키는 분이라고 응답으로 와버렸으니까. 근데 우리는 성경 구절로 이렇게 딱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실제 그게 내게 응답으로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그래서 초대교회는 뭐 했느냐? 초대교회 이거 한 겁니다. 138.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속에서 계속 영적인 즐거움을 누린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진짜로요. 여러분, 혹시라도 저도 이렇게 한때 막 뭐랄까 이렇게 조금 눌리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거 눌린다고 그랬을 때는 뭔가 누구하고 비교를 하든지 이런 것 아니니까 뭔가 차이가 나고 개입이 있을 때, 그러면 그 개입이 없는 나는 내게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렘넌트들이 가정 다 부모 탓 하거든요. 그러면은 네가 생각하는 그런 부모, 서울대 장관, 막 어마어마한 재력 가진 그 부모가 과연 네한테 필요할까? 필요하지 않아요. 그리스도만 필요해요. 그렇게 답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즐거운 거예요. 그 영적 즐거운 시간이라니까요. 그게. 예를 들어서 마약 중독이 됐다. 그 중독된 거 고치려 하죠. 고치기 전에. 그러면 과연 네가 중독자가 아니다. 중독자가 아닌 너는 네게 필요할까? 필요 없어요. 그렇죠? 알코올 중독자가요, 그걸 고치려고 할 때예요, 이제 촛병이 돼 있단 말이에요. 아침 일어나면 소주 3병씩 막 먹고, 그래야 이제 생기가 돌고 끈다. 그러면은 그걸 고치려 하지요. 아닙니다. 그걸 고치기 전에, 그러면은 알코올 중독이 되지 않은 너, 과연 그 너는 너에게 필요할까?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지. 그래야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걸 고치려고 해갖고는 절대 못 고쳐요. 거기에 빠지지 않았나? 그럼 안 빠졌으면 그건 내게 필요한 난가? 아닙니다. 그것도 내게는 필요하지 않아요. 그리스도만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게요. 능력 좋지요?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면 돼요. 그게요. 그 능력이 있는 애굽의 술객 박사들이 바로한 꿈 해석했습니까? 못했어요. 요셉이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해버린 거예요. 능력이 아니라. 증인. 초대교회는 이 영적 즐거움을 매일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이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 말이. 자, 이거 하세요, 여러분. 뭐 하느냐? 복음 안에서 모든 답을 찾는 시간을 가져라. 답 못 찾아도 괜찮아요. 복음 안에 있다는 그것부터서 이미 된 거예요. 다른 데서 답 찾지 말고 복음 안에서 답을 못 찾아도 돼요. 복음 안에서 답을 찾고 있다는 그 자체가 이미 사단이 무릎 꿇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답 찾는 시간 가져라.
기도 속에서 힘 얻는 시간. 기도 속에서. 오늘 새벽 예배 때 기도에 대해서 좀 기도에 대해서 얘기했죠. 기도 이해. 기도 속에서 힘 얻는 시간. 기도에 여러분 키가 뭔지 압니까? 관계입니다. 관계. 무엇과 누구와 관계 속에서 기도하느냐. 우리는 거의 상황, 사건, 사람 그 관계를 놓고 기도하거든요.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놓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 하시리라 그 말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은요, 마귀 역사하죠. 그 마귀하고 관계 속에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마귀 역사한다고 마귀가 물러갑니까? 내가 하나님으로 충만해버리면 마귀 떠나가는 것이지.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놓고 하는 거예요. 그게요. 전도 속에서 미래와 영원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라. 그래서 교회 24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전도라는 것을 놓고 제대로 된 교회를 하나 남기고 갔다. 우리는 죽지만은 영원한 응답입니다. 영원한 응답입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이 그렇게도 지금 서울과 부산에 교회 하나 제대로 세우려고 한 것이 그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전도 시스템 남기고 간다. 물론 교회도 그 시스템 속에 들어가겠죠.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24. 이거 제대로 된 교회 하나 남기고 가면은요, 이건 영원한 응답이에요. 렘넌트 24. 우리의 미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렘넌트 하나 제대로 일으켜 놓으면은 그게 우리의 미래고 시대의 미래가 돼요. 현장 24입니다. 제자. 백세 시대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백세 세계 3대 거짓말 있다더만. 장사 밑지고 판다고. 밑줄 건 뭘로 팔아? 놔두지. 나이 드신 분들 빨리 죽고 싶다는 말.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라더라? 3대 거짓말이? 예? 노처녀 시집 안 간단 말? 근데 100세 시대 와도 여러분 120살이라도 안 죽고 싶을 거예요. 120살이라도 건강하면 안 죽고 싶을 겁니다. 건강하면요. 영원히 안 죽는 길이 있어요. 여러분 같은 제자 하나 세우면 돼요. 그럼 여러분은 이 땅에서 계속 사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딱 여러분 같은 제자 세우면 돼. 이렇게. 그러면은 여러분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라는 것을 놓고 미래와 영혼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라. 기도 가지고 하나님의 힘을 누리는 시간. 복음 안에서 답 찾는 시간. 답 못 찾아도 됩니다. 복음 안에서 답을 찾는다는 그 자체가 이미 여러분들은 승리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 오직 그리스도 붙들게 하사 근원적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전도운동, 렘넌트 운동, 237 나라 살릴 이 선교를 놓고 우리에게 또 현장의 시대의 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하겠습니다. 헌금 전에